요한계시록 9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같이 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얼마 되지 아니하였던 그런 때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살아야 될 그 사사기의 시대. 그런데 여러분, 그 사사기의 시대는 구약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이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 그랬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말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세의 특징, 하나님의 심판의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전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전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했지요. 나의 열매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지난 1월 2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올해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셨습니까? 16개월 된 아기 정인이라는 아기예요. 그 아기가 학대받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16개월 된 아기. 그 부모는 젊은 부부인데 7개월 때 아기를 입양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정인이라는 아기 사진을 보니까 입양 갔을 때는 얼마나 아기가 그냥 통통하고 생글생글하고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이 7개월 때 입양했다가 16개월 때 죽었는데요. 중간에 방송도 한번 나왔대요, 보니까. 아기를 안고 나왔는데 아기가 거칠어하는 거예요. 얼굴이 새까맣고 그렇게 생글생글 웃던 아기가 얼굴이 쉽게 말하면 무슨 공포에 들린 것처럼 그렇게 아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16개월 만에 죽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그 아기가 왜 죽었는지 죽은 후에 그 아기를 부검을 했습니다. 아기를 부검을 했는데 얼마나 처참한지 여러분. 아기 뱃속에는 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요. 뼈마디 여기저기 다 부러졌고 여러분 췌장 알죠? 췌장이 끊어져 있었대요. 이 췌장이 여러분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몇 대 맞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심하게 내려쳤을 때, 심한 충격을 받을 때 췌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울분하는,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젊은 부부의 부모가 목회자입니다. 그 젊은 부부는 포항의 명문 한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CBS 기독교 방송국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무하고 있었으면 행정 직원입니다. 사람들이 울분하는 이유고 기독교를 손가락질을 이유는, 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 정말 지금이 이런 일을 보면서 말세가 지금이구나 깨닫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막 검색하고 보면서 정말 울분이 터지대요. 울분이 터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가슴 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말세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3단계로, 3단계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7 두루마리 단계이고, 두루마리 하나하나를 주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7 나팔, 하나님이 천사에게 7 나팔을 주어서 그 천사 7명이 나팔 하나하나를 불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7 대접을 7 천사에게 줍니다. 그 천사 하늘에서 대접을 부을 때마다 그 대접에 잠겨져 있는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한 휴거 진짜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는다고 그래요. 이 세상은 멸망받을, 심판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끝없는 고통과 고난. 오늘 6절에도 뭐라고 나오죠?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래요. 죽으려고 하지만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피하니 무슨 수를 써도 여러분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는 황충의 재앙, 5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5번째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부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져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이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무저갱은 귀신들이 갇혀있는 곳. 무저갱의 열쇠가 열리자, 문이 열리자 거기에서 화덕 같은 연기가 막 솟아오르는데 그 연기를 따라서 황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본 황충은 정말 기괴묘묘했습니다. 7절부터 그 모양이 나옵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의 말 같고, 그 기세가 그렇다는 거지요. 머리에는 금관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철 흉갑을 갑옷을 입었고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서, 꼬리에 화살과 같은 뾰족한 쏘는 활이 있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막 쏘아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막 쏘아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황충에게 쏘임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6절처럼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했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황충이 이 땅에 나온 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내 이마에 인이 쳐졌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행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무엇라 꾸짖었습니까? 이 무익한 자들아 그랬죠.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죠. 코로나 병균도 보이지 않는데 무서워 벌벌 떠는데 눈에 보이는 황충이 막 쏘려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여러분 어찌합니까? 어쩌다 쏘임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막 아파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럴 때 죽음이 나를 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11절에 보니 이 황충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 아바돈, 아볼론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 왕에 대해 성경은 무적행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귀신들의 우두머리라 그 뜻이에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들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것은 앞에 거듭되는 어려운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들은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임무는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12절에 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겨우 첫 번째 화였다 그래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계속해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계속 화가 임하는 것은 그들이 완악하여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화를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 한번 듣고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씀 한번 읽고서 나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한두 번 문제를 당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깨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그 흘린 피가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문이 된다는 그걸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 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사기 때에도 요한계시록 때에도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화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성도, 여러분도 성도, 참 성도라면 기뻐서 좋아서 행복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땅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항상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시대의 마지막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인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은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총칼로 문이 닫힌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도 불하지 않고 모여서 3.1운동 때 여러분 제암리 사건 아시죠? 제암리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일경이 저 문을 다 판자로 박아버린 거예요. 안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는데 밖에서는 못으로 다 박아버린 거예요. 못 나가도록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울부짖음이 정말 여러분, 그들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을 후회했을까요? 괜히 나와서 죽었다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마음을 항상 온유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가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4가지 밭의 모양처럼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작년과 올해 계속 이어서 코로나 이런 일들을 겪어보니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항상 구원받을 성도들처럼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청종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느 날 깜짝 놀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인데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그냥 딴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찬송을 부르면서 아무 의미 없이 눈은 저기 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입만 떨썩떨썩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집에서 드리는 성도들도 최선을 다하세요. 왜냐하면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마냥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예배가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0년 당담하십니까? 내일도 모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고 온난의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그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이 말세에 인침받고 구원받은 복된 성도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